네, 이어서 우리가 영국에서 그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진 얘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직접 미국과 연관을 맺게 된 그 유럽의 이야기들 몇 가지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을 이해를 할 때요,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치학을 한 사람들도 미국 사회를 건설한 두 가지의 어떤 사상적 그 기원이 있는데, 하나는 그 퓨리터니즘 청교도고 하나는 그 계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이제 미국은 그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그 북부는 소위 말하는 그 청교도들, 우리가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말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 북부에 도착했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필그림스 파더스가 지금 보스턴 지역에 우리가 보통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1620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먼저 그 북미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607년에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는 것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버지니아에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도착했던 그 땅을 버지니아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였고, 그분이 이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름을 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걸 기념했고, 그 당시에 거기에 제임스타운은 그 엘리자베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제임스 1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또 따서 이제 제임스타운이라는 말을 줬습니다. 아무튼 그 분들이 먼저 온 것이 1607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보스턴에 도착한 사람들이 1620년인데, 그 1620년에 온 사람들도 원래는 보스턴이 아니라 제임스타운에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다가 폭풍우에 의해서 배가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남모를 곳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 자신들이 도착했던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영국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던 항구가 플리머스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플리머스에서 출발해서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명은 자신들이 살던 그 영국의 동네 이름들을 갖다 붙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하나 들면 처음에는 플리머스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사추세츠에 오게 되고요. 좀 지나면은 커네티컷이나 뉴헤이븐 같은 그런 식민 도시들이 이제 식민주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매사추세츠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하버드 대학교를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이제 그 10년도 안 돼서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교가 위치한 동네가 캠브리지입니다. 그거는 이쪽에 온 이 매사추세츠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목사였는데, 청교도 목사들이었고, 청교도 목사들의 상당수자가 옥스퍼드가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입니다. 나중에 그 영국의 성공회는 주로 옥스퍼드 출신들이 사제가 되고요. 그 성공회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소위 말한 청교도들은 주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되게 되면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가 그런 갈등 관계를 일으키죠. 물론 둘 다 성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왕실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 이제 옥스퍼드 출신이라면 왕실과 갈등 관계를 이루면서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그 종교와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주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성직자들을 양성할 학교가 필요했고, 그래서 세운 학교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인데, 그 동네 이름을 이제 흥미롭게도 그들의 출신지였던 케임브리지로 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에 있는 지명들이 미국으로 이제 다시 이제 붙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면서 결국 영국의 교회가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하나는 처음에 남쪽에 온 사람들은 성공회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성공회와 갈등 관계 속에서 밀려난 개혁파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들은 북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종교적인 갈등의 차이가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많이 가셨습니다만 남북전쟁 전까지
북부와 남부가 갈등 관계를 일으키게 된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적인 문제가 되죠.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남부는 영국의 상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이 면방직 공업이 이제 이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하게 되는데 그 면방직 이런 옷을 만드는 옷감의 원료가 목화가 되고 그 목화의 전 세계 최적의 생산지가 바로 미국 남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영국 상업혁명과 긴밀히 연관이 되는 농촌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북부 지역은 그 위도가 높고 그다음에 거기가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사와 상관없이 어업이나 임업 혹은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운 종교 자체도 또 청교도들과 또 그 대립관계에 있었던 성공회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북쪽과 남쪽은 굉장히 이질적인 같은 영국 사람들이지만 계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생활 문화도 다르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남북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맹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그런 면에서 그 영국에서 건너간 종교가 미국을 형성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그 종교적인 폭발을 설명을 할 텐데요. 그것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의 주요 흐름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와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는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 그건 아까처럼 그 말씀드린 종교 개혁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영국에서는 그 1630년대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루터나 찌빙글리나 칼뱅은 전부 다 신학자들이었고요. 그 신학자들의 신학적 고민이 종교 개혁을 이끌게 된 그런 그 기본적인 동력이 되죠. 그런데 영국은 이런 신학자들의 종교적인 이유와 전혀 상관없이 전혀 뜻밖의 사건이 되면서 카톨릭에서 분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그 당시 영국은 그 유럽 전체에서 아직 힘이 아주 약한 섬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던 스페인과 마치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맺듯이 영국은 스페인과 어떻게든 간에 한 줄에도 붙잡고 있어야 유럽에서 그 이 찬밥 신세를 면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헨리 8세의 형이 먼저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스페인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캐서린과 결혼을 했는데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이제 그 파장이 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헨리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잡은 이 끈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동생인 헨리에게 네가 형수랑 다시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헨리는 오직 정치적인 정략적 이유에서 자기네 그 집안을 위해서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형과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둘이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결혼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고 특히 또 이제 왕실을 계승해야 되니까 그 캐서린을 통해서 왕자가 생산되기를 기대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아기를 낳는데 유산이 됐고 결국 한 명을 건졌는데 그 아이도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메리라고 졌죠. 결국은 이래서 이제 결국은 아무리 정략적인 것이라지만 자기가 의도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캐서린의 하녀였던, 캐서린을 돌봤던 궁녀 중에 앤 볼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고 똑똑했던 자매와 그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러는 와중에 이 정식으로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앤 볼린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당시 이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그냥 왕실이 결혼하거나 이럴 수 없는 그 당시가 카톨릭 사회였고 카톨릭에서는 결혼이 성례전입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특별히
불륜이라든가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이혼은 불가한 상태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교황이 그 헨리의 이혼을 승인해주고 싶었는데 불행히도 바로 그 얼마 전에 이 로마 교황청이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스페인의 왕이 칼 5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카를로스 5세, 칼 5세가 바로 캐서린,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헨리의 아내의 조카였습니다. 다 스페인 쪽에 피를 갖고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 자기의 고모를 소방 맞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칼 5세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페인의 군합발 밑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교황도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찍지 못하고 뒤로 꽃무늬를 빼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앤 볼린과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면서 이제 이혼을 못하게 되자, 그때 이제 그 헨리 8세의 측근이었던 그 당시에 특별히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그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헨리를 도와서 결국 이 모든 이혼을 못하는 것이 로마법 밑에 있기 때문이다라면, 지금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루터파, 칼빈파가 나타나서 전부 다 교황을 전부 다 오징어로 만들면서 다 뛰쳐나가는 판이니 당신도 여기서 선 긋고 나가면 이 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 지금 저기 루터나 이쪽 애들은 전부 다 수도원 다 폭파하고 수사들이 다 결혼하고 난리가 났는데 당신이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정당하게 되게, 그래? 그러면 나도 하지. 이래서 갑자기 카톨릭 교회와 선을 긋고 로마 교황의 자리를 영국 임금이 대신하는, 그래서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영국의 왕을 우두머리로 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이 헨리 8세는 한때 로마 카톨릭의 수호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카톨릭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신학 논문도 쓰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도라든가 예배는 그대로 카톨릭 교회를 가져오되, 그 이후로 이제 그 루터나 칼빈의 새로운 종교 개혁적 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헨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헨리가 태어났을 때, 헨리가 죽었을 때 그 헨리의 그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헨리가 처음에 캐서린과 결혼을 하고, 캐서린과 결혼한 이후에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앤 볼린과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앤 볼린이 낳은 자식도 또 하필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받아가지고 또 앤 볼린을 또 간통 혐의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그 이후에도 결혼을 3차례 이상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여러 명 낳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요한 자식이 3명이었는데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 6세로 우선 그 왕위 계승 순위에서 이제 넘버1이 되면서 왕위가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9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이제 그 외삼촌 뻘이 되는 썸머셋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섭정이라고 그러죠. 레전트. 이 사람이 뒤에서 이제 그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개신교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에드워드를 앞에 세워놓고 이 헨리가 시작됐던 그 카톨릭으로부터의 분리 이후에 이 성공회를 조금 더 칼빈주의적인 교회로 이제 끌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살고 또 에드워드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넘버 2가 첫 번째 부인의 딸이었던 메리 1세가 이제 그 왕자에 오르게 되죠. 근데 이 메리는 원한을 갖고 살았죠. 자기의 어머니가 카톨릭 신자였던 스페인의 왕녀였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카톨릭 정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이 어머니에 대한 원한을 갚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종교부터
헨리부터 에드워드까지 진행됐던 개신교적 개혁을 전부 다 원상복구시키고 다시 카톨릭 교회로 영국을 돌리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이혼을 부추기거나 도왔던 모든 성직자들과 관료들을 잡아서 한 300명 정도를 숙청을 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고 그래서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게 되죠. 그런데 또 이 사람도 5년도 못 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헨리의 부인이었던 앤 볼린의 딸 엘리자베스가 이제 이 왕에 오릅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영국과 결혼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영민한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결국 왕실의 변화에 의해서 종교가 바뀌고 그것 때문에 국가가 피바람이 나는 것을 보고 또 한참 지금 스페인이 대서양을 지배를 하면서 유럽 최강의 국가로 나가고 있고 그 부의 원천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였는데 영국은 내적인 문제 때문에 전혀 이런 걸 못하게 되니까 일단은 엘리자베스는 영국 성공회를 뿌리 깊게 세웁니다. 그게 이제 왕이 교회와 국가의 공동 수장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권한을 튼튼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이 성공회를 단단하게 붙잡고요. 그 다음에 급진적인 카톨릭 신자 혹은 급진적인 개신교 신자들을 전부 다 억누르면서 일종의 탕평책을 교묘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때 영국이 정말 일약 유럽의 라이징 스타로 오르게 되고 마침내 결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전쟁에서까지 이기게 되면서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여러 명의 해군 제독들을 통해서 스페인이 동점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탐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 버지니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를 개척하는 일들이 이제 엘리자베스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때 이제 바로 요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8세 때부터 종교개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에드워드 때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그 시절에 이 서머셋 공의 후원으로 유럽에서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중요한 인사들이 영국으로 와서 영국의 종교개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틴 부처라든가 그다음에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를 칼빈적인 요소로 개혁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잘 나가다가 에드워드가 죽게 되고 메리가 등극을 하게 되면서 피바람이 불게 되죠. 그때 이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영국의 개신교 진영 사람들이 망명을 떠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 어디를 갔냐면 상당수가 스위스 제네바로 가게 되죠. 그때 칼빈이 거기에서 제네바를 성경 위에 신성국가로 만들고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루터나 찌빙글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유럽 종교개혁의 원탑 리더로 칼빈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성할 때 수많은 영국의 유학생들과 망명객들이 제네바에 가서 칼빈 밑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배웁니다. 그러다 이제 메리가 죽자 본국으로 당연히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봤던 롤 모델이 제네바 모델입니다. 그거를 영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장령인 이 성공의 시스템이 왕실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칼빈으로 가게 되면 이 제네바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는 이 평의회 중심의 스위스의 종교개혁 자체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거기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시스템하고 상당히 국가 체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레디컬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또 반대쪽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카톨릭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영국 성공의 입장에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국 아까처럼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의회를 장악해서 계속해서 엘리자베스에게 영국 교회를 카톨릭이 아닌 칼빈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회가 카톨릭 교회에서 나왔지만 카톨릭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교황만 빼고 그 위에 주교,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제, 그다음에 부제 이런 시스템
소위 말하는 감독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었고요. 카톨릭 교회 미사에서 입던 성직자들의 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여전히 성공회가 카톨릭 교회의 아류지, 이거는 종교 개혁 후예라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직자들이 그런 건 잊지 마라, 향료 뿌리지 마라, 그다음에 이게 연기 뿌리지 마라, 그리고 감독제 폐지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영국 성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더럽게 깨끗한 척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성공회 안에 있는 카톨릭 교회의 잔재를 청소한다, 퓨리파이 하라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니까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혹은 청소부, 이런 식으로 You are Puritans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반대파가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엘리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엘리베스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조카였던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로 있었던 그 조카를 엘리베스의 후임으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공동 임금으로 이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 존 녹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장로교적 버전으로 종교 개혁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미 그것이 이제 세틀 다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제임스는 존 녹스의 영향 속에서 이 장로교인으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퓨리턴들은, 청교도들은 같은 칼빈파니까 제임스가 오게 되면 영국이 개신교 국가로 바뀔 거다라고 굉장한 희망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잘못된 기대였죠. 왜 그러냐면 이 제임스 1세는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를 쫓아내고 그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국가로 만든 사람이 존 녹스고, 그 존 녹스의 그 무서운 할아버지 밑에서 숨죽이면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장로교인으로 자란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영국에 와보니까는 임금이 국가와 종교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요청을 다 거부하고 영국을 여전히 성공의 국가로 만듭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다 들어주지 않고요. 한 가지만 딱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의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라. 예전에 그 위클로부터 시작되고 틴딜로 오면서 번역된 영국 성경이 계속 불법화되거나 그렇게 욕을 먹었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거를 허용해 주죠. 그래서 그때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 번역해낸 성경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 성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임스가 죽고 그 아들이 찰스 1세, 그 다음에 찰스 2세, 그 다음에 제임스 2세로 넘어가는데, 요 중간에 다시 그 제임스의 자식들이 영국을 카톨릭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냄새가 나자 청교도들이 결국 마침내 봉기를 하게 되죠. 무장 봉기를 하게 되고, 그때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크롬웰을 중심으로 영국이, 잉글랜드가 청교도 사회가 됐으나 결국은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청교도적으로 그 통치를 하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정치가 빡빡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금을 갖게 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살다가 이게 너무나 힘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크롬웰이 죽고 난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다시 지금 망명 중이었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자신들의 왕으로 다시 불러오게 되면서 결국 영국이 다시 성공회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영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결국은 영국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종교개혁을 하기에는 버린 나라다, 더 이상 영국은 종교개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북부의 청교도 공동체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결국은 북부로 넘어왔던 사람들은 영국을 칼빈의 모델로 종교개혁을 해서 칼빈식 국가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 성공의 사람들과의, 특히 왕실과의 정치 투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결국은 영국 본토를 포기하고 지금 무주공산인 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와서 거기에 그들이 꿈꿨던 그 나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City upon a hill, 언덕 위에 그 제사장 국가 도시, 그 시온 산성을 짓겠다. 라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어떻게 하면 미국 땅에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까 칼빈으로부터 우리가 맛을 봤던 나라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미국 식민지의 성경에 근거한 교회와 시민사회를 만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교회를 아무나 다니는 이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 유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애들 태어나면 유아세례 줘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개념으로 정회원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정회원은 누구만 될 수 있느냐? 첫째, 아주 훌륭한 양친이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중생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와 중생 체험이 된 사람이 결국은 신자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 여정과 체험을 간증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친구가 진짜 거듭났구나, 하나님 진짜 만났구나 라고 투표로 그 진정성을 입증을 하게 되면요, 인증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정회원이 되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이 집사나 장로 같은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정회원들에게만 그 식민지 사회의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부여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만이 시의원이나 그 다음에 그 주지사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피선거권을 부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다음에 그 인격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를 이끄는 그런 테오크라시, 신정사회를 꿈꾸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체제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 청교도들과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운동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일이 루터 사후에 루터의 신학을 정비하는 트렌드가 생기고, 그것이 루터란 정통주의 혹은 루터란 스콜라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 루터의 경건은 배제하고 루터의 지성과 학문, 신학을 집대성하는 작업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모든 학자들의 꿈은 평생 동안 루터의 이 수많은 그 사본들을 모아서 루터의 전집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30년, 40년을 투자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의 목사들도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설교가 교회에 앉아있는 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적 설교가 아니라 다음 주에 저널에 실려서 출판될 수 있는 아카데믹한, 루터의 조직신학에 근거하면, 루터의 기독론에 의하면 뭐 이런 식의 정말 그야말로 쩍쩍쩍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루터 사후에 전쟁이 벌어진 이 30년 전쟁 기간과 오버랩이 됐죠. 그럼 뭡니까? 교인들은 지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서 다 죽거나,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자식에 버려진 고아나 과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하는 시절이 지금 100년이 가고 있는데, 그 시절이 교회에서는 이런 이 버림받은, 그 다음에 황폐화된 국가와 민중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학문적 관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강단을 이제 장악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아까처럼 민중들은 존재론적인 위기감 속에 어떻게 생존을 할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왔는데, 목사들은 그런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학문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상에 도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런 모습을 보고, 보통 기독교가, 루터가
가톨릭과의 신학적 논쟁에 빠져가지고 이신칭이냐, 그다음에 이행칭이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구원의 인간의 믿음과 그다음에 선행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갖고 하나님이 몇 퍼센트, 인간이 몇 퍼센트 이런 거 갖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레 크리스텐툼이라는 책,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독교의 본질이 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체험과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는 것이지 그 도그마, 그 다음에 교리에만 있는 것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온통 신조를 만드는 게 사람들이 그 함몰돼 있었는데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하나님과의 체험, 그것에 근거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 그것을 그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그 경건에 있다 말을 한 거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른트의 열혈 추종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다음에 나중에 교회에 상당히 고위직에 올라가서 행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 사람이 아른트의 책들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루터가 경건과 그 다음에 신학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정통주의 시대는 경건을 버리고 영성을 버리고 신학만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왜곡이다. 결국 루터의 이 교리 플러스 잃어버렸던 이 경건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른트가 낸 그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에 추천사 비슷하게 글을 하나 씁니다. 근데 그 썼던 글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아른트의 책보다 아른트 그 안에 실렸던 슈페너의 서문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니까 바로 출판업자 요거만 따로 띄워가지고 책을 한 권 냅시다. 그래서 그 책이 그 1675년에 피아 데지데리아라는 제목.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소책자로. 지금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당시 독일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하고 비판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 또 그 주목할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6가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건 루터의 유산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두 번째, 영적인 만인 제사장직을 올바로 철저히 시행하라. 루터가 카톨릭교에 나오면서 만인이 제사장이다라고 해서 평신도의 가치를 띄웠는데 다시 루터 정통주의가 신학으로 가면서 평신도들이 낄 자리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평신도의 사제직, 평신도들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알미 아니라 행위를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신조주의, 그 다음에 이 정통주의가 온통 지식으로 기독교를 끌고 나가는데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공허한 종교적 논쟁 대신,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조시대가 온통 신앙적 갈등이었는데 논쟁이 아니라 기도와 신앙의 모범 그리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 네, 다섯 번째, 신학 교육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신앙과 실천의 학문으로 삼아야 된다. 마지막, 설교를 신학적이고 현학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신앙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당시에 설교가 너무나 현학적이고 지성적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강조점으로 강단의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만으로는 신앙이 부흥되지 않는 걸 알고요. 예배 끝나고 소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그것을 콜레기아 피에타티스, 경건한 모임이라고 명칭하게 되죠. 그게 오늘날 감리교회에 속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역 모임의 원조가 됩니다. 이 전통을 나중에 존 웨슬리가 받아들여서 감리교회에 실천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소모임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고 성경을 가리키고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건과 영성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갱신되는, 그 산쪽에서는 정통주의로 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안티로 평신도들의 신앙적 열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경건주의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존 웨슬리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흐름들이 미국의 그 뉴저지에 있는 그 화란 개혁 사람들에게로 전달됩니다. 그 전달을 한 사람이 프렐링 후이젠이라는 사람이고, 이 웨슬리의 후예가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그 당시에 이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의 목사였던 조나선 에드워즈를 연결시켜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해서 다음 주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폭발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무주공산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에서 벌였던 새로운 형태의 영성운동이 미국으로 이식이 되면서 미국 교회를 갱신하게 된 것이죠. 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